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 방학 동안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아직도 수재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골로사이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의 중요성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사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그래도 꾸물꾸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를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9월 3일이죠? 예, 순교자의 달이에요. 그래서 참 순교자가 많기 때문에 순교자의 달을 9월로 삼았대요.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났는데 9월 중에 그렇게 순교를 하신 분, 기록된 분만 133명이래요. 9월 달에. 그래서 9월을 순교자의 달로 하고 또 9월 20일이 또 제일 많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날로 이제 103위 성인 축일을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상, 김대건, 안드레아 그 위에 모든 동료 순교자들의 이제 축일이죠. 근데 이제 순교를 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는데 참 그 순교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교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8월 달에 지냈는데 성모몽소 승천 바로 전날 누군지 아시아요? 막시밀리안 콜베 해보세요. 예, 이 성인은 순교자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순교자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죽인다 그럴 때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해서 죽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많이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모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2개를 보여줬대요. 하얀 상자와 빨간 상자를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주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막시밀리안 콜베 성에는 참 욕심이 많으셨어요. 2 상자를 다 주십시오. 이왕의 선물인데 하나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둘 다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을 받을 때는 그거를 또 잘 받아들이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세를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되면 하느님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얀 상자는 성모님 같이 순결한 동정성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온 그냥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성모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분이 성모 기사회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에까지 와서 전교하시다가 순교 이제 일본에서 기사회도 만드시고 그리고 순교는 어디 갔었냐면 독일에 유태인들과 함께 막시밀리안 아우슈비츠 그 감옥소 있지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보통 감옥소가 아니라 굶겨 죽이는 감옥소예요. 근데 한 사람이 탈주를 했대요.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뽑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아사 감방이라고 그래요. 굶어 죽이는 감방. 거기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막 머리칼을 잡아뜯고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아주 그냥 막 상자를 물어뜯고 정말 막 소리를 그냥 막 지르고 막 이러다가 쓰러져 죽는 거죠. 그런 그 감방에 갇히셨는데 10명의 노예를 아니 10명의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막 울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내 대신 좀 죽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가족도 있고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군 병사. 그래서 나는 가족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앞으로 버적버적 걸어나갔어요. 신부님 뽑히지 않았거든요. 10명 중에. 그런데 뽑혀나가서 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나 저 감방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빨간 상자가 순교거든요. 순교. 근데 순교를 그냥 목숨을 바친 하느님을 위해서만 바친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사랑의 순교자라 그래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그래서 아사 감방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갇혀있던 사람들 막 목마르다 배고프다 막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막 헤매고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괜히 싸우고 이렇게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러는데 이 신부님이 들어가면서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성가를 부르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천국 잔치에 가면 배부르게 먹고 아주 맛있는 열매를 먹고 시원한 생명수를 마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성사 받고 미사는 못 드리지만 마음으로 영성체를 합시다. 그러면서 신령성체를 하게 해줬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근데 모든 신자들 다 고백성사 주시고 그래야 되니까 맨 마지막까지 살으신 거예요. 이 신부님이. 보름을 살으셨대. 보름이 넘으면 와서 그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여요. 가스를 이 피에다가 넣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돌아가셨대요. 마지막까지 드러눕지도 않으시고 벽에 기대서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그런데 다 죽고 신부님 한 점만 살아계셔서 신부님을 가스로 이렇게 해서 주사를 넣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순교하신 그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같이 정말 위대한 분이 없어요. 근데 집안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다 이런 순교자예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어머님이 다 계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머님이 되셨는데 어머니들은 그런 정말 만약에 흉년이 들으면 그랬대잖아요.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머니는 배고라 죽는다고. 그저 하나라도 그냥 애들 먹이고 당신 입에는 안 넣고 정말 또 요새 현대 사람은 나 먼저 먹고 그다음에 너 먹어라. 그런다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게 이제 그냥 어머니들이 참 사랑을 많이 가진 거를 이제 더 이렇게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저기를 하나 했어요. 시 어디로 갔네?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9월 1일이 기일이었거든요. 그제. 예. 그래서 기일날 미사를 이제 봉헌하고 본당에는 미사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제 옆방에 있는 수녀님한테 드려요. 미사 예물을. 그 신부님은 군인 병원에 오시는 신부님은 미사 예물이 없이 항상 미사를 지내신대요. 그래서 그 군인 신부님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까리따스 어머니, 까리따스가 본명인데 이제 까리따스가 사랑이거든요.
그래 이제 까리따스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사랑의 순교자 하시니까 까리따스란 사랑이지요. 리는 이로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과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어머니는 주님을 닮으셨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니나 내나 사랑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그 삼행시 짓는 그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우리 이제 9월 달은 순교자의 달이잖아요. 또 순교자를 또 했어요. 한국의 순교자. 한국의 순교자가 참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한 100년간 그 박해를 4대 박해 때 많이 죽었죠. 한없이 큰 사랑으로 국가를 통일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며 의의 길을 전하고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여 자신을 갈고 닦아 주님 자녀 되게 하소서. 예,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거 좀 한국의 순교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 도보로 성지순례를 하자. 통일기원 청년 통일기원 도보 성지순례를 얼마를 했냐. 6박 7일.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누비며 걸어다닌 게 성지를 다 다니면서 나중엔 발이 부르터서 신발도 못 신는데 이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도보 성지순례를 한 거를 도보 성지순례 이것도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도보로 성지순례를 하며 보석 같은 체험을 했지요. 성지를 향하여 걸으면서 지혜와 사랑을 나누며 순교자적인 고통을 통해 한 형제 되며 순례를 예로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차차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했지요. 예, 도보 성지순례를 몇백 명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또 생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처음에는 각본당에서 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했는데 그냥 넘어지고 그러면 일으켜주고 막 짐이 무거우면 여자들 짐을 남자들이 또 져주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또 기사도를 발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형제자매가 됐대요. 그래서 막 서로 손을 잡아주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 날은 비가 왔어요. 그래 참 좋더라고요. 아주 그 감회가 깊고. 쨍쨍 내렸지만 또 뜨거운 그 고통도 있지만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이제 이렇게 우산을 받고 쭉 줄을 서서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하는데 순교자는 아니었는데 순교자의 아내 무대매예요. 예, 그 제주도의 정난주 마리아 이가 누구냐 하면 황사영 알렉산더의 부인이에요. 백서를 쓰신 부인. 그래서 황사영은 육시 처참을 해서 죽였죠. 그래 육시로 토막토막 잘라서 이렇게 죽이고 아주 그냥 역적이라. 그래서 역적의 아내와 아들은 어디로 보냐 귀양을 보내서 부인은 제주도로 또 그 어머니는 흑산도로 또 아들은 추자도로 이렇게 다 갈라서 하나씩 그렇게 뿔뿔이 헤어져서 이렇게 살게 해서
관비로 일을 했어요. 아주 그냥 양반집 그런 안악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뭐 예수님도 종이 되었으니까 막 정말 아주 얼굴에 화평한 평화로운 얼굴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해주고 그래서 서울 할머니 그렇게 전설이 내려온대요. 너무너무 곱고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고 모든 사람에게 전교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남을 돕고 이렇게 살아서 그 무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제주도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페소서는요, 이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가 이제 이렇게 전교 여행 다니면서 세웠죠. 그랬는데 이제 그 편지를 언제 보내느냐?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 갇혀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로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간이에요. 그래서 옥중서간 해보세요. 에페소 골로사이서가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옥중에서 쓰면서 누구한테 보냐면 디키고 해보세요. 디키고가 말해줍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디키고가 이제 제자인데 디키고가 이제 이 편지를 가져갈 텐데 처음에는 골로사이서만 썼어요. 골로사이 교회에 간다 그러니까 디키고가. 그래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먼 길을 가는데 이왕이면 에페소도 둘러가거든요. 항구 도시니까 에페소에 먼저 배에서 내려가지고 골로사이는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에페소에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 골로사이서를 먼저 썼고 에페소서는 나중에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충실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 골로사이서에는 뭐 아주 장황하게 인사를 드렸죠. 누구에게 문 안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에페소서에는 그런 인사는 빼고 좀 더 아주 알찬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주제가 뭐지요? 영적 축복, 또 영적 투쟁, 또 교회의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너희들은 이 교회는 내 몸과 같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몸을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봉사활동을 해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뭔가? 발이 되어서 전교하러 다니고. 예수님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발이 되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손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또 저는 입이에요. 그죠? 예수님 입 다물고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입 노릇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또 이제 이렇게 전하고 소아들에서 성령은 뭐가 된지 아세요? 심장. 나는 심장이 되고 싶다. 우리 교회의 심장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바티칸. 예? 거기서 교황님이 심장이에요. 전 세계에 피를 공급하듯이 메시지를 보내죠. 교황님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에페소 공의회, 바티칸 공의회 이렇게 제2 바티칸 공의회도 열고 또 여러 가지 공의회를 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심장 노릇을 하는데 소아데레사는 나는 심장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눈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읽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또 전하고. 그 소아데레사는요, 심장이 뭔지 아세요? 피를 공급하는 거죠. 피. 그래서 피는요, 공급 어때요?
죽을 때까지 뛰는 게 뭐예요? 심장.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있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요. 숨을 자기 힘으로 못 쉴 때는 산소를 갖다가 해주죠.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심장은 어떻게 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심장 수술하고 또 여기다가 뭐 그 약을 배터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 인조인간 같이 그 배터리 약이 떨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배터리를 미리미리 달아야 돼. 그 갈아야 돼. 인조인간 같아. 꼭 만드는 인간 같이. 아이 뭐 심장만 만드는 거 넣어서 다니나요? 다리도 그죠? 교통사고 나서 다리도 그러면 인조 우리 수녀님도 수술하셨거든요. 한쪽 다리. 근데 또 한 번은 두 쪽을 다 이제 교통사고로 무릎이 다 나가버려 가지고 다 인조로 했는데도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도 꽤 똑똑해요. 아주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오직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무엇이 돼야 돼요. 이제 교황님은 심장도 되시고 머리도 되시고 그러죠. 에? 머리에서 명령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끝 발끝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피곤해요. 머리가 우리 이제 머리가 이제 차차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러면요 한 10번은 가야 가져와.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몰라서 또 딴 거 가지고 와. 그럼 또 가. 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몇 번을 해야만 해요. 저도 지하실을 몇 번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만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이제 아주 명석하지를 못하니까 이 손발이 괴로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자꾸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줬고요. 그 에페소 교회에는 누구가 살으셨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사랑하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애제자 요한이 이렇게 체험만 전할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애교를 부리면서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에페소 교회의 첫 주교님이 되셨대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런데 성모님을 모시고 다녔거든 늘.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모셔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에페소 교회에 가서 살으셔서 그 에페소 교회에는 그 성모님의 무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모님 이렇게 모시고 살던 집이랑 다 있는데 무덤에는 시체가 없죠. 왜? 성모 승천했잖아요. 몽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9월 달에도 성모님 축일이죠. 무슨 축일? 9월 8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9월 8일이죠. 9월 8일이 성모 성탄 축일이에요. 성모님이 태어나신 축일. 그런데 옛날에는 성모 성탄 축일을 8일 동안 기념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축일로 지내요. 왜 그러냐면 성모 무염시태. 응? 12월 8일 무염 원제 축일. 12월 8일서부터 9월 8일 날 나실 때까지 뱃속에 계셨잖아요. 원제 없이 잉태된 날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 날 우리나라를 봉헌했기 때문에 주보축일이에요. 12월 8일이 성모 무염시태 해보세요. 원제가 없이 어머니 태중 성녀 안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신 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잉태된 날이 더 중요하지. 난 날보다도 그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태어난 축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순교한 축일, 죽은 날을 되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성모님 성탄 축일, 또 예수님 성탄 축일, 그리고 부활 축일, 또 세례 요한이 성탄 6월 24일 성탄이고 또 8월 29일은 순교자 축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태어난 날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죽은 날이 기일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 돌아가시면은 물론 생신날도 조금 기념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돌아가신 기일날 더 이렇게 연도를 바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페소 교회에서 에페소 교회에 보낸 서간은 로마에서 보낸 옥중 서간이고
이 에페소 옥에 또 갇혔었어요. 3년 동안 머물러는 동안에 옥에 갇힐 때 쓴 서간이 바로 다음 주에 공부하는 필리피, 필레몬 해보세요. 이것도 옥중서간이에요. 옥중서간이 4개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골로사이하고 필리피, 필레몬. 필자 돌림이네. 그죠? 필리피, 필레몬. 그래서 필자만 써놓으면 안 돼요.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필립, 필레 이렇게 써야 필레몬, 필리피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는 옥중에서 썼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쓰신 책은 1코린토서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에페소에 3년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4가지나 썼어요. 성서를. 사도 바울은 참 바쁘셔. 돌아다니시면서 또 잠깐 머무는 동안에도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편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편지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편지가 오니까 답을 써준 거죠. 영적 축복 해보세요. 예, 물질 축복. 그래서 영적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윗셈 해보세요. 물질 축복은 땅에서 나는 거죠. 아랫셈 해보세요. 윗셈, 아랫셈. 예, 그래서 우리는 윗셈, 아랫셈을 다 받아야 돼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윗셈 위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윗셈이 좀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좀 괴로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보이는 그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우린 하늘에 마련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뭐 많은 선물을 주죠. 수백 가지. 저는 올해 2002년 동안에 선물 준 거를 하나하나 적어가요. 누가 기도해 준 거, 뭐 물 한 잔을 준 거, 뭐 이런 거를 다 적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면 몇천 가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분은 또 꽃화분 우리 수녀님이 꽃 심다가 꽃 이거 남았다고 이거 가져가래. 그래서 꽃화분 줬다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200가지나 되더라고요. 우리 써오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은 매일 주신 것이 되더라고. 한 300가지가 넘게. 그래서 참 써보니까 재미있어요. 별별 선물을 다 받았어. 그래서 참, 저는요, 참 별스러워요. 정말 아주 이렇게 꽃 기르는데 꽃이 새 잎이 나와도, 오늘도 선물 주셨다. 그래서 새싹. 이렇게 써놔요. 새싹이 나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요, 물건이나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고 아주 곱게 다뤄야 된대요. 이런 책상도요, 자기 형상대로 있어야 부서지면 아프대요. 얘네들도.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를 헌대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은 태양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성 프란치스코 그런 분은 태양인 형님과 누님인 달님과 동생인 별님과 이러면서 시냇물과 고기들과 사자와 뭐 호랑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물건들도 다 뭔가를 얘기한대요. 우리하고 나를 잘 깨끗하게 닦아줘서 고마워. 스녀님들이 이거 닦아줬거든. 이거 청소를 싹 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 이러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귀를 열으면 다 들린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그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이 칠판도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요, 귀가 먹은 게 차라리 나. 이렇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상상속 해보세요. 예, 하늘나라 가는 거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느님 자녀된 날, 영세한 날이 자기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영세한 날이. 그러니까 참 그런 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냉담을 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자기 영세한 날도 잊어버리고 자기 본명도 잊어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 투쟁 해보세요. 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 해보세요. 완전 무장. 영적 투쟁. 전신갑주. 전신을 갑옷을 입어가지고 두르고 이겨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많이 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해보세요. 2번씩 쓰셔야 돼. 안 벗겨지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 안 쓰면 어떤 줄 아세요? 악마가 방맹이로 빵 때리면 죽어. 예, 저기 오토바이 타는 사람 꼭 투구 쓰죠. 예, 그러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머리 깨진다고요. 바가지가 깨져버려. 그럼 죽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시 한번 영세 받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영세 받은 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예, 양심을 튼튼히 해야죠. 안 그러면 재판 받으러 나가잖아요. 청문회 나가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는 예, 진리가 없으면 벗겨져 바지가. 그러면 안 되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발에는 예,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알려줘야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든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는 뭐죠? 묵주를 기도하면 성모님이 이렇게 방패처럼 쏴줘요. 그래서 살아나. 어? 그리고 성령의 칼은 말씀.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한 손에는 성서를 들고 해보세요. 한 손에는 성서를 들고 그러고 다니면서 전교도 해야죠. 그래야지 그냥 내 말만 전하면 아무런 힘이 없고 묵주기도 안 하면은 악마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골로사이서, 에페소서 다 끝났죠? 네. 자, 골로사이서도 똑같이 쌍둥이 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쌍둥이처럼 골로사이와 에페소에는 정말 하느님의 그 아주 귀한 말씀이 비슷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AD 62년 그쯤 해서 바울로의 제자들이 감옥소에서 쓰니까 제자들이 이제 썼어요. 그래서 친필은 아니랍니다. 에페소 골로사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페소서나 골로사이서 이런 거 다른 필리피서 필레몬서는 친필이거든요. 친필은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나 바울로가 서명을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좀 아주 바울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데는 조금 좀 점잖게 썼어요.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제 이렇게 정서를 잘 한 거죠. 골로사이 교회는요. 에바프로 해보세요. 에바프로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중요 직물이 염색업. 우리 지금 뭐 염색을 너무 잘해서 옛날에는 우리 풀 가지고 물도 들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도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물도 안 빠지고 아주 그냥 선명하게 꽃 모양 여러 가지 다 잘 찍지요. 그러는데 이 골로사이가 그렇게 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에페소 교회는 항구 도시라 또 좀 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것이 있고 이 골로사이 교회는 또 굉장히 아주 그런 문화가 발전한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론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머리이다. 머리 해보세요. 우리는 지체.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랬죠? 손 또는 발 또는 입 또는 머리.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제 보이는 머리는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심장 역할도 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좀 우스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피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피가 얼만큼 있는지 아세요? 약 5,000cc가 있대요. 5,000cc면은 어때요? 5kg. 그러니까 물병. 어휴, 피가 그렇게 많아. 물병 1kg짜리 왜 이렇게 사이다병 있잖아요. 콜라병. 그런 거가 5개나 들어갔네. 피가 그렇게 많아. 엄청 많아요. 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피가 부족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로 피가 안 나가서. 또 손이 저려. 손발이 저리고 막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런 거는 이 피가 손끝 발끝까지 안 가서 그렇대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피가 모든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피가 90%만 우리 몸에 있으면 된대요. 10%는 누구를 줘도 된대요. 그래야 자꾸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대요. 빼야. 오늘부터 피 빼러 다녀야 돼. 또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되고 가도 빼주지도 않아. 좋지도 않다고 안 빼줘. 예, 저도 빼러 갔더니 안 빼주더라고요. 응? 뭐가 부족하대요. 무슨 혈청이 부족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500cc면 5,000cc면 50g 500g 정도는 빼도 된대요. 근데 이제 500g을 빼면 안 되니까 400g까지는 뺀대요. 400g.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400g이면 물병 요만한 거, 응? 그만큼을 빼서 다른 사람, 피는 절대 만들 수가 없대요. 피 대용품이 있긴 한데 그걸로 피가 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피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참 정말 우리 몸 안에 백혈구, 적혈구가 없으면은 금방 병이 걸려요. 백혈구가 얼마 모자라면 병에 져.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감기도 잘 걸리고 뭐 그냥 부시럼도 잘 나고 막 이렇게 병이 생기고 적혈구는 아주 또 그냥 참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고 백혈구는 적과 싸우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백혈구는 이렇게 병군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쏴버린대요. 왜 하얀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싸죠. 그게 백혈구예요. 하얀 물이 나온 거 그것도 피예요. 피. 백혈구 하얀 피. 그게 나와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그 균을. 그럼 균이 녹아버려. 근데 하얀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아물어. 예. 그래서 그 백혈구가 모자라서 그렇대요. 여기서 별걸 다 해. 백혈구, 적혈구.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사이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단 반박 해보세요.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무슨 이단이냐? 천사론 해보세요. 영지주의. 그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체는 쓸모가 없다. 영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때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그 주의예요. 그래서 육체야 넌 먹지도 말아라. 그러고 밥도 안 먹이고 그리고 매 좀 많이 맞아라. 그러고 막 옛날에 왜 성인 성녀들이 채찍으로 자기를 때렸대요. 이런 데를 때리면 보이니까 등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막 고심긋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걸리게 하는 것도 안 된대요. 응? 잘 고쳐서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귀하게 잘 간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또 너무 호사스럽게 육체만 꾸미면 안 되고 예. 내적으로 꾸며야죠. 이제 앞으로 나와요. 겉치장만 하지 말고 속치장을 좀 해라. 그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천사가 더 높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인데 좀 핫바리 천사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은 좀 요사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상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되겠죠. 하느님은 우주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참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금욕주의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삶의 기쁨을 피하고 너무 그냥 고심긋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그냥 너무 비하를 하는 것보다는 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백혈구처럼 이렇게 가서 감싸 안아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냥 막 굶고 이래가지고 비실비실 쓰러져서 딴 사람한테 엎혀가고 이렇게 오히려 피해를 주면은 안 되고 더 좀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 됐나요? 또 하나 있어요? 예. 영혼 육신 다 했는데? 다 했죠? 예. 자, 그러면 읽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읽기는 뭐죠? 필리피서와 필레몬서. 이 성서는 아주 바울로 사도가 옥중에서 썼는데 막 기뻐하라 하고 뭐 사랑이 철철 넘치는 아주 그냥 감동돼서 눈물이 나는 그런 성서예요. 필레몬서가 특히 오네시모 아까 나왔었죠? 읽기에서 오네시모가 탈주병이에요. 노예인데 노예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쓰는 편지예요. 필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오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성경 읽기 카드 또 검사하겠습니다. 필리피와 필레몬서. 그러면 이제 짝성경 에페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골로사이 3장 16절에 성시와 찬송가, 시편 117장 1절에 찬양.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소서 4장 24절,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하느님 형상 해보세요. 예,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셀렘. 닮은 자는 드무트. 해보세요. 셀렘 드무트.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모습을 싹 닮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꾸 육체는 자꾸 늙지만은 마음만은 점점 새롭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사이 3장 16절, 성시와 찬송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과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17장 1절, 너희 모든 백성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송축하여라. 예, 시편 117장은 2절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백성들은 하느님 찬양하고 또 모든 나라들도 하느님을 송축하라.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서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구절을 2가지를 저의 좌우명으로 뽑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제1 좌우명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거. 그게 이제 천당에 들어갈 때 물어보는 말이래요. 천당문 들어가는, 패스하는 그 구두 시험 문제예요. 너 불쌍한 사람 몇 명 도와줬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요거예요. 골로사의 3장 16절.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 해보세요.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뭐죠? 찬송하는 거.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시, 시편을 읽는 거, 찬송가, 성가를 부르는 거, 영가는 영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우리 욕심의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아까 나오지 않아요? 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사가 바로 이제 제주도에 제가 갔다 온 이제 제주도 얘기가 나오네요. 108장 제주 교난의 뒤처리. 제주도에서 교난이 일어나가지고 막 창살 막 이렇게 칼로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나라에서 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도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괜히 몇몇 명이 막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판을 합니다. 막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밀란의 죄인들을 처단을 하면서 그 성당도 막 불을 내고 막 교회 신자들을 몇백 명을 잡아 죽인 거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민들 전체 보고 이제 몇 명 되지를 않으니까 제주도민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 이런 형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국가에서 모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서야 알고 그래가지고 두 신부님한테 이제 소원의 배상금을 주라 그러고 그 구신부님 복사 최영순 가족 그들에게도 이제 배상금 돈을 주라 그러고 순교자들은 이렇게 막 한 데다가 몰아넣는데 매장지를 주었어요. 제주읍의 동남쪽에 심리되는 곳에 황사평 여기를 못 가보고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 이제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니까 버스가 가는 곳 우리가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버스가 가는 곳만 가니까 잘 못 갔는데 황사평에 이제 순교자들의 아주 많은 무덤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민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정부에서 막 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 몇몇 명이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런 이제 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조금 악랄하게 왜 세금 받는 사람은 조금 좀 매정하죠. 막 딱지 갖다 붙이고 못 들어가게 하고 집도 못 들어가게 하고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런 국가에서 뭐 딱 와서 붙이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부의 고관들이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막 걷어들여 간 거예요. 근데 좀 깡패를 시켜가지고 왜 뭐 하잖아요. 집 때려 부시고 이럴 때도 깡패들을 시켜서 막 사람들 막 내쫓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자 몇몇 명이 거기 가담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을 모라통 나쁘게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한테 안갚음을 한 거죠. 도민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도민들은 아주 술양처럼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묵주기도를 하면서 주의 기도 성모성을 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교회는 훌륭한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되어서 1만 명이나 되는 그 도민이 이제 도민 그 30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신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 아주 신자들이 그냥 뭐 죽음으로써 아주 자기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신자가 되자. 그리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걸 보고 신자들이 그냥 못 살게 굴고 뭐 집도 다 뺏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굶어가고 그러는데 서로 먹을 거를 주고 이러는 걸 보고 야 신자가 되면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나도 신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뭐라 그러나, 나쁜 일이 좋게 되고, 좋은 일이 나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호사다마, 뭐 이런. 좋은 일 끝에는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끝에는 또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나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한답니다. 응? 몸, 해보세요. 예수님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부. 교회를 신부감으로 꾸민대요. 아름답게. 막 목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감이라는 거. 또 하나는 건물. 해보세요. 신령한 집. 예, 우리 성전을 짓는데 우리 벽돌 한 장씩 이렇게 내잖아요. 벽돌 한 장 값씩 이렇게 뭐 벽돌 10장 값, 100장 값, 뭐 1000장 값 뭐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이 집이 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여기 수유성당에서도 좀 또 새 성전을 하나 지어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아직 부채 상환이 있어가지고 부채를 갚는 또 2차로 또 이렇게 내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신자들이 많은 교회를 짓고 정말 예수님의 집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오늘 예화는요 시예요, 시. 이제 이 에페소서에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가정 생활을 참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성가정을 꾸미는데 서로 남끼리 만나서 사랑하는 거는 참 모험이에요. 그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순교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서로 참고.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참 이런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천상정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요. 참 재미있게 시를 지었어요. 무슨 시냐면 마누라 만만세래요. 저 제목이 마누라 만만세. 예, 천상정이라는 시인이 이랬어요. 우리 마누라 만만세. 술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 마누라 만만세. 참 짧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와. 직장이 없어. 시만 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자기가 마누라가 다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먹여주고, 술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또 욕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글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뀐다고 이런 사람은. 밤에는 일어나서 글 쓰고 낮에는 자고. 그러니까 참 미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참 말도 할 수가 없고 남 깨 있으면 자고 자려 그러면 깨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참 그 부인은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껴안고 그대로 안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고치라고 암만 해봤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거를 더 자세히 썼는 시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시를 졌는데 아내 찬미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는 그거를 감수하는 거라고. 고마움도 못 느끼고 질근질근 밟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도 갖다 주는데도 맨날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마누라를 알아줬죠. 뭐라 그러냐. 아내 찬미예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도 없나 봐요.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느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라 이래요. 하느님이 뒷백이고 앞백은 마누라가 다 해주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마워하지 않는 남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아내를 실을 읊어서 이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는 거, 그거를 실감을 하려면 문을 두드릴 때 알아본대요. 문을 두드리면 여보 나야 나 그러면 안 열어준대요. 여보 너야 너 그런데요. 나가 너고 너가 나니까 너야 너 그러면 너니 자기니까 열어줘야지. 응. 나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으면 안 되는데 여보 나야 나 그러면 이제 안 열어주고 너야 너 하면은 열어준대요. 그러니까는 열어달라 그럴 땐 너야 너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도 그러면은 돼요. 하느님 모습이에요. 하느님 자녀예요. 그러면 열어줘요. 그래서 하느님이 약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느님이 약점이 있어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약점을 가진지 아세요? 우리 부모와 같은 심정이니까 그거를 알으면 돼요. 하느님은 그냥 가까이 가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덤태기로 가지고 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해보세요. 사랑의 하느님. 근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또 주고 그냥 달라고만 하면 그저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를 안 해서 못 주지. 그래서 하느님 약점은 두 가지래요. 한없이 용서를 해주는데 그 대신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안 가고 멀리 도망을 다니면 하느님이 또 쫓아다녀. 야, 너 나 좀 봐라. 하느님은 자존심이 없으시대. 그래서 쫓아다녀. 싫다고 도망갔는데 싫다고 하고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애인끼리도 갈라지면 남남된다고요. 정이 똑 떨어져가지고. 근데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 싫어요. 안 믿어요. 그러고 도망가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예 아가 나 좀 보렴. 응? 내 집으로 오렴. 너 고생하지 않니? 거기 비바람 치는데 내 집으로 와라 편안하게 이러면서 쫓아다니시는 정말 하느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너무너무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정말 속이 답답할 때 많은데 그럴 때 풀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우리는 얼마나 천상정신 나는 행복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가장 불행하다 그리고 맨날 찌푸리고 살아요. 우리는 땅을 보면서. 근데 하느님을 쳐다보면서 자꾸 하느님 찬미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아내 찬미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느님 찬미하고 또 남편 찬미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참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찬미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멋있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또 해보면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가